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로 유다의 여호와긴 왕이 차례로 끌려갔고 또 장로들, 제사장들, 귀족들과 또 백성들 일부분이 함께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2차 포로 사건 후로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며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과 함께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회복의 책, 또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얼마나 더 무너지고 또 고통당하게 될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그러한 자기의 말들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소망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더 큰 은혜는 무엇인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돌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땅을 뒤돌아보며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도 땅도 백성도 빼앗기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의 기물도 빼앗기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여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며 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듭해서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이 언약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은 심판을 거두시고 이제 영원한 언약의 관계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다시 용서하시고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마음에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성전을 향해 그립고 그리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점차 새롭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그런 마음으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복의 모습을 기다리며 간구하고 계신가요? 코비드로 인해서 직장도 사업도 많이 힘들고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중에서도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회복은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들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에 우리로 하여금 또한 무엇을 동참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수요일 저녁마다 온라인 중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기도회에 기도원 300용사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혼자서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성경 공부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밤마다 15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는데 어제로서 그 모든 반에 합쳐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도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회복을 소원하는데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받을 곳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빠짐없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전에 토요일 저녁이면 모여서 잠깐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다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있었던 감사한 제목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만 엄마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 함께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 아이는 기도 제목들을 다 기억하기 어렵다고, 또 그때는 페이퍼를 가져와서 기도 제목을 다 적고, 그것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의 모든 세대의 심령이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로워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가올 환난의 때에 겪을 고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 두려움으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또한 남자들도 해산하는 여자같이 고통스러운 모습, 겁에 질려 새파래진 얼굴 모습 등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할 그날은 엄청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날에 멍에와 포박이 사라지게 됩니다. 묶였던 것이 풀립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이방인의 왕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왕 다윗을 세우고 그 왕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을, 그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 땅, 그의 나라에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안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으니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을 평강과 안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처럼 문제들이 몰아칠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위에 군대를 두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평안함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 나라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전에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해서 그리고 지금은 일이 혹시 줄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데요. 어린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 씌운 멍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아 놓습니다. 그 어린 소 옆에는 나이 많고 튼튼한 소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갑니다. 어린 소는 그 옆에서 따라가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멍에는 같이 매지만
짐은 나이 많고 튼튼한 그 소가 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짐은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면서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10절에서 너를 구원하고 구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시 11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삶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 백성과 함께 슬퍼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날에 하나님은 그를 흩었던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는 백성의 고통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결코 무죄한 자로 여겨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이러한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 34절을 보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 받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강준민 목사님의 신간인 확신기도의 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1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일부분을 인용하여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 구원의 날로 바꿔 주시고 또 환난의 때를 평강의 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날과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때도 주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확신으로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